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한 번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56장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굳게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해요.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안식일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지켜라, 안식일을 굳게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또 6절에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래서 굳게 잡으라, 또 연합해라, 하나님과 연합해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그리하면 이방인이라도 이 신명기 2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구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요. 어디로? 내 집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은 내 집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방인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물도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의 제사도 하나님이 기꺼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내 집으로 인도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으로 내가 인도해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성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제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 장학사업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재래식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이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을 제하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열려져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성경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기도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교통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 회개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 이자가 써 있어요. 이자. 그 이자를 밑으로 와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뭐라고 해석했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가는 인도 땅,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위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하는 누마니아, 그리스, 이런 나라 만민들, 우리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속 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도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일본 땅을 향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해 보면 나라는 물방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먼지와 같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족관념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이방인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형제가 될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가 그렇잖아요. 자꾸 갈라놓잖아요. 일본과 한국을 갈라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선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만민들,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만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성소의 시장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시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큰 소리고 나면서 영원히 떠나셨다 그래요. 그때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사람이 찢으면 아래로부터 찢는데 위로부터 성소에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미 막힌 담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시장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들처럼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이 기도가 고통이 아니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기도가 권리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마땅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은 이방인의 뜻에서 구약시대는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담대히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말문이 터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세례식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또 뭐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가장 특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만민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와서 모든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차적인 성전의 일차적 사명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아니고 자발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라 새벽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공급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아직까지도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했으니 새벽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비율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비율이 다른 데는 뭐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20% 나오는 것 같아요. 20%가 30% 되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점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셔, 이제 천국에 가셔.
그런데 기도하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권사님들 자리, 이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젊은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웠지만 기도하는 장소에 잘 안 나와요. 기도하러 정말 일꾼 되면서부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젊은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계속 못 나오면 주일날만이라도, 토요일날, 주일날,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경우가 많은데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만이라도 나오셔서, 또 금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기도하기가 참 좀 그렇지만, 그런데 뭐 적다고 뭐 기도야 뭐 두세 사람이 얼마나든지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럿이 기도하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오늘날 보니까 이제는 이석교하고 우리 진라교하고 두 교회만 하다가 풍각제일교회, 또 지전교회, 안산교회, 무지개교회, 이런 교회가 함께 하니까 기도의 분위기가 살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기름 부으심 받은 항존직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세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꼭 기도해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셔요. 이제 또 이제 여름이 되어 봄날이 되어서, 봄철이 되어서 바쁘니 이제 바빠서 이제 나오기 힘들잖아요. 바쁘다고 못 나오고, 춥다고 못 나오고, 비 와서 못 나오고,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이 금요일날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연합에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주일날 막 설교 끝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벌써 5분 10분 넘어가 버리잖아요. 통성 기도하면 적어도 5분이 넘어가요. 금방 5분 가버려. 그러면 뭐 12시 10분 20분 가야 되잖아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또 설교 길리면 왜 설교를 길게 하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맞추려 보니까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은 맘 놓고 하잖아요. 금요일 날은 뭐 맘 놓고 뭐 시간 끝날 때까지 그냥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말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 기도는요, 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말문이 열려요. 이제 막 나온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늘 소근소근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확 소리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말문이 팍 터져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말문이 터지면 대표 기도 안 시켜주나, 오늘 식사 기도 안 시켜주나, 오늘 모임에 나를 기도 안 시켜주나, 이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연합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제가 인도 사명자성회 끝나고 3월 마지막 주부터 목요일 날 산기도, 목요일 날 산기도 하려고 그래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떨어져 가지고 돌 던질 만큼, 예수님도 돌 던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돌 던질 만큼은 아니지만 밤에니까 잘 안 보여요. 목소리는 들리지만.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금요 기도회, 또 목요 기도회, 목요 산기도, 새벽 기도, 주일날 기도, 이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회,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농사 지면서 씨앗을 심으면 콩 심으면 콩 나오죠. 팥 심으면 팥 나오죠. 보리 심으면 보리 나오죠.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오죠. 기도도 다 분명합니다. 기도로 심어놓으면 전부 다 열려요. 어떤 것은 5년 되어서, 어떤 것은 하루 만에 당장 열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 걸립니다.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저는 신대원 다니면서 하나님,
저 중국 땅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장차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약하다, 그 한 나라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걸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할 때 그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마음에 맞아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고 수도 주고 영광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10개 100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몸이 연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특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방 안에서 계신 분들,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자녀선들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주고 대학 학위를 물려주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녀들 위해서 힘이 있는 동안 늘 누워서라도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보다도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으니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1차적인 교회,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기도에 있다, 다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특징이 돼야 된다.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 세 번째, 기도는 기쁨과 찬양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56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고 번제와 희생을 받으신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며,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에 제약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6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기쁨과 찬양이 수반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좀 기도가, 전에는 참 이런 정욕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달라는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세요, 빈자리 얻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녹음해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둠 속에서, 애굽의 세상 중에서, 우상 섬기는 중에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집안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에게 또 선교비를 주어가지고 물질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 다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는 이런 기도, 하나님 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오늘 설교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막 뼛속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불평, 원망의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세상적인 땅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구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를 수정해야 돼요. 자,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목표 지점이 저기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방향을 돌려가지고 맞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가야 되는데 잘못 간다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만입이 있어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농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참 어린아이처럼 달라는 그런 기도에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80이 넘게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89지를 넘어가지 못해요. 질병으로 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은데 89배를 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 숱한 위험과 험악한 그런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80이 넘으신 분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이제 쓸 만큼 다 썼으니 고장 안 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망 뚝 해야 돼요. 원망 뚝, 불평 뚝. 이제는 늘 감사,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도 감사.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원망하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불순종,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순종해요. 순종.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기도의 차원이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달라고 고쳐주세요, 평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기도했지만 좀 차원이 이제 높아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는요, 기도에 최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8절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모아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백성들, 쫓겨난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모였지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모아주세요, 성령님 더 모아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금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일본 땅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본 땅의 영혼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CCE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일 우선적인 기도가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선교사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일에 쓰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요, 이 땅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남겨진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 이방인 중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런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고경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리스에서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언제 어느 때 정부 관원들이 와가지고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자기가 한국에 오면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 막 훔쳐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유럽의 집시들이 많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도 준비하면서 이번에 가장 참 영적 전쟁이 심한 것 같아요. 목도 막 금요 기도에 끝나고 났더니 완전히 사람이 퍼지기 직전이에요. 퍼지기 직전. 그래가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달려, 이런 막 집회를 앞두고는 많이 시달려, 영적으로.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말씀도 준비해야 되죠. 막 시달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죠. 일종의 스트레스가 오니까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놈의 마귀, 이놈의 질병,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나를 괴롭히네. 그래도 간다. 나는 이빨도 아프고 막 그래도 간다. 이번에 하나님이 큰 역사 일으켜 줄 것이다. 막 긍정적인 말 하면서 우리가 도전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만을 위하고 내 자식만 위하고 내 교회, 내 나라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